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부모 노릇이 어렵다. 내가 준다고 해서 아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지 않은 걸 아이가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한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만 피해도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열중해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괜찮게 해낼 수 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삶을 알아서 꽃 피운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 그저 부모만 있을 뿐이다. 부모 노릇의 최종 목표는 자식의 독립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멋지게 홀로 서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아이가 수만 번 넘어지며 걸음마를 배우듯 자식들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독립에 성공한다. 자식이 제대로 서야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순서를 바꾸라.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자식도 비로소 제 앞가림을 시작한다. 광야에 떨어진 다음에야 인간은 비로소 길을 개척하는 법이다. 인생은 쉽게 지혜를 선물하지 않는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자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젊은이에게는 열정과 용기가 있지만 지혜가 없고 나이가 들면 경험과 통찰이 쌓이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는 부모 노릇뿐만 아니라 자식 노릇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만났고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에도 마지막까지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는 사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다. 그래서 신은 부모와 자식에게 시간을 선물했는지 모른다. 부모를 안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본 후에야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부모의 삶을 들여다볼 일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에 그 노릇을 해본 적이 없다. 모두 초보라는 뜻이다. 모든 부모는 초보이고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른다. 이를 피할 길은 없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녀들도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나머지는 아이의 자생력을 믿으라. 자녀의 성장이 부모의 노력 여하에만 달렸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아이는 부모 말고도 세상과 만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아이의 고유한 힘이자 독특함이다. 그것까지 부모가 좌우할 수는 없다. 네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명을 100세로 설정하고 이를 정확히 4개로 구분했다. 처음 25년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에게 배우고 사회에서 학습하는 시기, 26세에서 50세는 익힌 것을 바탕으로 실행해보는 시기, 51세에서 75세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기, 76세에서 100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의 성격 발달의 8단계와 닮아있다.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통찰이 이렇게 통할 수도 있구나. 네팔인들은 카트만두 광장의 신상을 지날 때 동전 한 잎을 석상에 붙이고 경건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꼬마가 재빨리 달려와 동전을 떼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무라는 이가 없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납니다. 경배를 드리는 신도들은
동전을 바이라브 신에게 바칩니다. 바친 동전은 이제 바이라브 신의 것입니다. 이미 자기 손을 떠나 신에게 바쳐진 동전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므로 신의 뜻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네팔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진정한 자신의 것인지를 되물었으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각 단계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